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승리를 원하는 자들의 간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선포될 때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호수아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의지할 줄 알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승리를 필요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승리를 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자들이 그 관심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뭐냐? 무기가 아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당시 전쟁에 필요했던 칼이나 혹은 창 등 이 무기에 관한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말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말씀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 보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에 빛과 같은 역할,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어 주니까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근심, 또 걱정, 좌절,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므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어두움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와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접근하지를 못하고 물러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계속되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바르게 되어져 있는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등과 빛의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없으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렵고 겁나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기 준비해라, 이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준비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말씀보다는 무기나 이 무기, 또 칼이나 창 등 이것을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회복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원하는 자들은 내 삶에 승리가 꼭 필요한 자들이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냐?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거기에 말씀했어요. 이 수종자라는 말은 뭐냐? 밑에서, 모세의 수종자니까 모세 밑에서 돕는 역할, 다시 말하면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보좌관의 수종자의 임무를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의 수가 인도하는 모세의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준비되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일이 중단될까 염려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워 모세를 통해 하던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은 아쉬운 일이었지만은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자였습니다. 출애굽 후에 지금까지 모세는 모세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분량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던 그 일을 모세 밑에서 이 보좌관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첫째는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고, 둘째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나는 못한다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비롯해서 생각이나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 엄청난 일들을 맡아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그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다 아시고 어떤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겨 하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못한다고 거절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약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5절 6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해요? 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을 붙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오늘 말씀 들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다고 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방황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면 말씀 젖혀놓고 인간의 머리 써서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순간 반짝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시를 받아야죠. 바른 인도, 바른 지혜를 얻어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규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젖혀놓고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해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말씀한 게 여기 평탄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고 번영하는 뜻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고, 형통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모든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과 평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악한 자들이 형통한 듯이 보이는 현상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앞에 좀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께 좀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거듭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인들은 교활과 속임수를 통해 잠시 동안은 형통하고 평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막힘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강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41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범하느냐, 이 일로 인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더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괴롭다, 고통스럽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기만 하면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되고 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긴박하게 준비 필요한 것은 군사를 소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뒤엎고 군사나 또 무기나 작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의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원하는 자들의 관심은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나 승리가 꼭 필요한 자들은 먼저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관심부터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위해 무기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약속도 없는데 여호수아가 뭐 열심히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벌써 정해놓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전쟁에 승리하도록 또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죽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겠다고 힘쓰면 아무 소용없어 이게. 자기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머리 굴리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어때요? 뭐 좀 몸에 좋은 걸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예?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뭐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지만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업이나 직장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나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자녀의 장래의 문제를 부모가 좌우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해야 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걸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의지하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삶의 길을 평탄하도록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승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5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숯불로 쓸만한 그 연장, 이 무기를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리고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사람을 치려고 준비한 연장이나 무기를 쓸모없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나 승리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등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 섬김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무용지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전략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사울왕은 왕권 빼앗기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 원인이 벌써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은 칼과 창, 무기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다윗과 싸우다가 물맷돌에 맞아 힘없이 쓰러짐으로 목베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을 많이 가졌다, 창을 많이 가졌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많이 가진 것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대항했을 때에 이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가 간절하게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무기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 무기보다 말씀을 앞장세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